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무난하라, 무난하라. 어떤 사람들을 방문하고 어떤 돌봄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물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한 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이 돌봄의 봉사를 로마서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돌봄의 봉사를 여러분과 제가 꼭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도와줄 때도 있고 또 돌봄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사람이 섬기는 일은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돌봄을 받을 때 참 우리가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과 어떤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누군가는 나를 돌봐줘야 할 대상, 돌봐줘야 될 돌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나라에서도 뭐 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스스로 자녀들을 잘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환경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 돌봄에 이게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돌봄의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좀 어떻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늘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럼 우리가 돌봄의 대상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돌봐줄 것인가 하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초대교회도 그랬지 않아요? 저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과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교회를 돌봐줄 것인가 초대교회도 이 일을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섬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지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신락같이 갈등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관. 가족들과 인간관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 확신이 없는 자,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야 그런 거 하나도 정리정돈 못하냐, 확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강하게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런 확신 있게 자기 인생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의 대상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수용해줘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 이거예요, 뭐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확신이 없는 자도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자도요.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가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은 주관도 뚜렷하지 않고 막 줏대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할 줄도 알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자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리라. 그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는 것, 주관이 뚜렷, 믿음이 연약한 것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믿음을 일으키고 사람의 확신 있게 사는 모든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자녀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것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하자.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돌봄에 여러분이 돌봄의 종류들을 좀 잘 생각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돌봄의 종류들, 그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성경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첫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건강의 유무를 돌봐야 돼요. 건강의 유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이때요. 전염병이 돌게 되면요.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요. 특히 거기에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이 뭐 백신이 있어가지고 나병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문둥병 걸리면요. 거의 아마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문둥병 나병이 걸리면요. 동네에서 가장 멀리 어디 떨어진 외딴 어디 집에다가 그 사람을 격리하다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록도 같은데 한 섬에다가 나 환자들을 거기에다가 격리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살다 죽어야 돼요. 이 밖에 우리와 못 나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서 이 문둥 나 환자들이 이제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람들의 건강의 유무를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염병에 또 이렇게 걸려서 문제가 될 거, 이런 거, 이 제사장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되는 병이에요. 왜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사람이요. 이동이
아주 적었어요. 사람들과 왕래가 적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사고 많은 사람이 살아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고 이런 걸어 다니는 시절에는 사람들의 질병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 시골의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염병이 생겼도 거기에서 끝나지 다른 동네로 옮기지를 않아요. 전염이 옮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죠. 이러니까 전염병을 많이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죠. 더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고. 그 저도 이제 코로나가 지났지만은 저도 목사로서 야,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건가? 문고리도 찾고 여러분이 만지는 이런 무심코 만지는 책상, 모서기 이런데 다 짚는데 다 이게 이제 물티슈로 닦고 소독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데서 자꾸 감염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이게 청소 뭐 한 번 한다 돼요? 순간 저 문고리, 계단, 의자, 봉 이런 거 싹 이럴 때게 전에 닦아놓고 소독해놓고. 그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우 괜찮아 함부로 무시하고 위생이라든지 건강관리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한 4년 동안에 뭐 교회에서 딱 현관에서 들어오는데 모든 여러분이 만지는 거 제가 닦아요. 뭐 하여튼 손잡이라든지 의자 위에라든지 늘 다니는 거. 청소 기본적으로 하고 또 닦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감염되지 않도록 대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만졌던 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코로나도 무사히 잘 성도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제사장들은 이런 성도님들의 건강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가 성도님들을 건강 진단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의사의 도움. 목사가 무슨 병이냐고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성도님들 배 갖다 대고 청진기 갖다 대고 그건 도란 거지 그건죠.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래서 목사는 오히려 지금의 건강관리도 의사에게 전문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게 하면은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의사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다 물론 어느 정도 상식적인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검사해서 이게 무슨 전염성이 있는지 이것은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니까 의사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의 여부를 살펴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환경에 대한 보살핌이 또 있어야 돼요. 환경. 이 환경에 대한 보살핌. 우리가 환경에 성도님들이 갈등과 문제가 많아요. 어느 가정든지 이런 갈등과 문제, 가정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대립이나 많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제사장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이것을 돌봄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치유하고 가족을 화목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환경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가 기도하는 방향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환경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된다. 성도들의 갈등과 문제를 그대로 안고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가정이 행복하고 환경과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더 중요한 건요. 성도들의 경제를 살펴줘야 돼요. 경제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자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서요. 지나친 어떤 지나친 어떤 동기, 지나친 야망, 이런 거, 이거 치유하는 거요. 매일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라. 땅도 맨날 이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땅 싸움은 또 할 거, 집 자랑도 할 필요 없잖아요. 매일 눈 뜨고 나면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또 이사 가야 되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잤던 이 잠자리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나치게 내 소유욕에 큰 집착하는 거, 어떤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가 가지려는 소유욕,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강한 성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많이 못 다녀봤지만 소유욕이 대한민국 사람만큼 강한 나라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가도 돈 모으는 걸 잘해요. 왜요? 소유욕이 강해. 그 이유와 원인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추측은 많이 하죠.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가 막 너무 뜨러, 여름에는 열대지방처럼 뜨겁고 겨울에는 막 혹한이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겨울 살려고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짐승도 새들도 여름에 막 모아야 되고 겨울 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사람도 이제 다음에 미래에 먹을 준비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애착이 있다. 그런데요, 풍부한 나라 가면요, 소유욕보다는 늘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호주 같은 대륙의 나라, 사람들 돈 모으는데 월급 받으면 먹고 쓰고 여기에 관심 많아. 왜요? 내일 다음에 직장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으니까요, 모을 필요가 없어. 벌들도 꿀을 모아서 열심히 막 모은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겨울이 없는데 1년 내내 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벌들이 애써서 막 맨날 날라다 꿀을 갖다 모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추위가 없는 나라는 양봉이 되지 않아요. 벌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먹고 살아. 그냥 먹는 데만 살지 갖고 오질 않아요. 매일 있는데 왜 모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것은 나눔이 약하고 자기 개인의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기업을 하신 분들도 자기가 돈이 많으면 평생 그거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돈이 막 조 단위가 있어. 그거 어떻게 써요? 어느 베풀어주고 좋은 일에 쓰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뭐 교육사업도 하고 그 돌봄으로 쓰는데 쓰면요, 얼마나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받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어느 기업에서 애기 놓으면 1억을 준다고. 한 명 놓으면 1억, 2명 놓으면 1억. 준다는 게 아니라 바로 줘버렸대요, 직원들에게. 그냥 미래에 줄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애기 한 명에 1억, 쌍둥이 놓은 사람 2억 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게 정여로 이렇게 월급으로 주면요, 40%인가 뭐 50%인가 세금을 내야 된대. 근데 정여로 하면 10%만 내면 된대.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정여로 해서 줬는데 세무당국과 나라에서는 그게 월급으로 볼 건지 정여로 볼 건지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1억씩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내가 평생 밥 먹고 살고 문제 없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을 필요가 있던가?
돌봄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은 우리 기업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존경받고 사회가 정말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 돌봄의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도 부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이런 돌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건강의 의무, 또 환경, 또 경제적인 거. 이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안 되겠죠. 육신적인 거. 반드시 해야 될 게 영적인 돌봄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어떤 그런 말들은 영적인 돌봄보다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젊었을 때 열심히 한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아프실 때 있고 아니겠어요? 몸이 불편해서 사역도 못하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건강으로도 보살펴주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돌봐줬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돌봄을 받아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중요한 일꾼들도 그렇게 평생을 헌신한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돌봄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분은 항상 우리를 돌봐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도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사도가 우리를 돌봐줬지 성도가 사도를 돌봐줘야 되는 생각을 이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 것은 이런 놓친 부분을 치유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돌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돌봄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돌봄, 이건 기본이고, 예배 생활. 이런 예배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생활의 돌봄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배 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될 거다. 그죠? 그 예배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명절 연휴도 되면은 가족들 만나면 거의 다 안 믿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있는 갈등, 종교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집안의 우상을 대처하고 집안의 미신을 대처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섬김에 선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고 부모님이 명령으로 제사 지내고 뭐 하는데 그러면은 자식이 어느 선까지 지키고 어느 선까지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우리가 영적인 돌봄을 해줘야 될 거다. 알아서 하라. 물론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가정과 삶의 그런 사단 마귀의 문화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조직을 잘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이게 항상 도와주고 가이드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돌봄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될 수 없다.
육신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은 같이 가야 되지. 육신적인 돌봄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은 두 가지는 바늘과 실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요?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과 육은 한 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괴롭고 힘들고 예배 생활도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봐요. 맨날 짜증나고 갈등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또 환경이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봐요. 육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화가 이어요.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잘 되죠.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항상 연합을 어떻게 하면 조화 있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죠? 사람이 자기 분수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과욕의 생각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 이런 세 가지의 중추신경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엔돌핀.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요, 적당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게 균형이 딱 맞게 엔돌핀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날리고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일정량이 똑같이 신경이 조직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게 다 이것은요 마취의 역할을 해요. 마취. 통증을 엔돌핀은 마취제 역할이에요. 통증을 일으키는데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은요 생활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활력. 그 활력을 막 의욕을 불어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이 도파민 같은 거는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요 지나친 의욕을 막 과욕을 부린다. 이것은요 아드레날린 과다 형상이라, 아드레날린의 부작용. 사람이요 지나치게 흥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사람, 저 귀신 들렸나 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제가 99.9%다. 그런 사람은 의사에게 성격적인 장애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에 가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 완전히 사람이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뭐 병원 가고 가는 줄 알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 건강의 상담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막 성격의 문제다. 근데 성격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 성격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이런 신경계에
작용이 일어나서 사람이 지나치게 의욕을 부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가 있고 부작용이 뭐예요? 지나치게 하고 의욕이 되지 않을 때 이거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불안과 초조가 오고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자 이런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지나치게 많이 돼가지고 막 확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런 부분들을 성격 문제라고 그냥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를 못 받잖아요. 공황장애 갖고 이런데 그 사람을 신뢰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마다 이런 신경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사람이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욕이 과다되고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너무 지나친 의욕이 충전한 자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타인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 과다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고 인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은 뭐 허풍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에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모르게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저도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런 정세가 있구나. 이게 모두가 공유해야 될 문제지 특정한 어떤 한 사람만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돌핀은요 마취의 성격이 있고 그것을 사람이 이 도파민 해서 성적인 쾌락이나 어떤 쾌감 욕구 충족에 대한 쾌감 막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부도 잘하고 도파민이 공부가 되면 반복적인 학습을 또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게 도파민 과도 증세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다 환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자. 인정이 안 되겠죠, 그죠? 왜 저렇게 이 사람이 행실이 저 모양이고, 저렇게 저 사람은 어떤 한 가지의 쾌감에 빠지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중독 증세를 많이 가지고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뜯어놓고 보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뇌에서 분비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 불균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 있고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출생한 인간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저도 장애인이고 여러분도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장애인이면서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그게 진짜 장애인이에요. 그죠? 그 우리는 서로 장애인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자. 그죠? 그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여튼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만 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역할, 직분에 대한 역할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 로마서 12장에 상대에 나와 있잖아요. 각자 직분 가르치는 은사, 교회를 우리는 다 같은 한 지체가 아니냐. 직분의 역할 중요하고 또 우리는 헌신의 방향이 참 중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 장애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지. 본인의 장애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장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돌봄의 자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돌봄의 대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돌봐주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삶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말씀을 대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수고한 종들을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돌봐줘야 될 시간표도 있지만은 돌봄을 받을 시간표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돌봄의 대상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